가정 위에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는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 재건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완수해 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도 이제 4장을 보게 됐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성을 유다인들이 재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생하는군요. 열심히 하세요. 힘을 우리가 보태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었다. 여기에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이야기, 이 소문을 듣고는 비웃었다,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더미에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회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실공사인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 주의 일, 귀한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말하지만은 중력이 무엇인가요?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추락합니다. 왜 그렇죠? 중력 때문에 추락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 지구상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동시에 주위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로 인해서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들으면서 응원 속에서 달리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더 힘든 게 있어요. 더 힘든 게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은 많아요. 흙더미는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격려, 위로, 칭찬이 아니라 회방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도구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성경은 기도의 요청, 기도의 부탁, 기도의 요구로 가득 차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는 산에 올라가서 처리하며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는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도구요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으로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6절에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무장을 하고 대적의 공격을 방비하고 있는 걸 보죠.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 아주 오래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신학교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 양성을 위해서 가르칠 때 기도도 가르쳐주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이후에 시험도 보잖아요. 공부 안 한 분이 시험지에 이렇게 썼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심, 하나님은 다 아심. 문제지에다가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모두 해주기를,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창깨야 열려라 무덤의 문아 이루고 말하지 않았어요. 돌을 굴려놓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는 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군대가 아닌데 군대로서의 활과 창과 기타 이런 무장을 하고 자기들을 방비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심령을 가다듬어야 한다. 마음의 태도, 마음의 다짐, 마음의 자세, 이 부분을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기에서 너희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 염려할 거 하나 없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가서 그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오히려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일을 찬성하고 박수하고 격려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우리는 대적들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여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합니다. 돕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굳굳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걸 멋지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